더 힘차게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형제님들 먼저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형제님들 먼저 그 다음에 자매님 따라 부르겠습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같이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더 큰 목소리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ou are the sour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d and died. You broke the chains and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You rose from the dead, conquered fear. You are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Lord, we believe.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Jesus, hope for the nations. Jesus, hope of the nation. Jesus, Jesus, comfort for all who mourn. you are the sour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hope on earth. Jesus, Jesus, light in the darkness. Jesus, Jesus, choosing to circumstan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d and died. You broke the chains. You rose in history. In history, you lived and died. You broke the chains.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And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You rose from the dead, conquered fear. You are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You are the hop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And you rose from the dead. You rose from the dead. You're conquered fear. You're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Lord, we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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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3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채워지면 진짜로 승리한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로 채워지면 진짜로 승리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부활의 몸으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할 건데 너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시에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 패배와 실패의 마음속에서 낙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아무리 많고 대적이 일어나서 핍박하며 고난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순교의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상한 말도 하고 또 오해와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때가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인근 각처와 여러 외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군중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이 터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대낮부터 새 술에 취하였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다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오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나는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않아. 나는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예수를 믿어도 믿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직도 오해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다시 한번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고 물어보고 싶은 말은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잘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렇게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이 안수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12사람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25만 명 정도가 사는 에베소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수많은 여사제들, 즉 매춘부들 때문에 우상, 음란, 향락, 사치 이런 것으로 뒤덮여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12명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마술하던 책을 다 모아서 불살르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물론 은 5만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약 400만 불 정도 되는 돈의 책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불살라서 없애버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03년 우리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산 부흥 운동의 주축이었던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하리 영인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한국의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는데도 주의를 안 지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너무 많았다. 심지어는 성적으로 방탕한 교인들도 있었고 교회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원산 근처의 한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끼리 모여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고백은 자기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화해의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었던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거룩과 성결의 움직임이 가득하게 되고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간의 주도권 다툼과 갈등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혼자 있으면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정말 누가 간섭만 안 하면 커피나 먹을 것만 주면 저는 몇 날 며칠이고 제 방에서 혼자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시끄럽고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 취향이 그렇다고 제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거나 방언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신앙생활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던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정말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고 변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승리의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명문 가정의 증인이죠. 장신대 교수였기도 했던 주선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벌써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귀에 탁 꽂혀서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 자,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귀한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면, 똥 마려운 듯이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다. 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 똥 마려운 듯이 찬송이 마려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똥 마려우면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서야죠. 밥 먹다가도 화장실 가야죠. 다른 일 하다가도 빨리 화장실 뛰어가야죠. 모든 일에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멈추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성령 충만은 똥 마려운 듯이 기도가 마려워진다. 기도가 하고 싶고 찬송이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지는 정말 멋진 표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가 전쟁과 가난, 질병, 온갖 부정부패 등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막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세상은 악한 일들이 가득한데도 성령이 충만하여 똥 마려운 듯이 기도가 마려우셔. 그래서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함에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체험되어지는 믿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가득 차니까 인생이 분명한 능력 가운데 소망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새 역사들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죄 짓고 싶지 않고 거룩하고 선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가 되게 하려는 마음이 내게 생겨서 내가 양보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채워지면 진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겼다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나의 어떤 분이 나한테 100만 불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사인하고 이제 은행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은큼한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안 찾을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찾아야지요. 바보가 아닌다 하면 찾아야지요. 변호사 사무실이 아무리 멀어도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은행 가는데 트래픽이 심하다고 안 가요? 때려쳐요? 아니에요. 가지요. 트래픽을 참으면서 할렐루야 룰루랄라 그러면서 가지요. 당연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선물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구하지 않고 있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 나도 구했다고요. 구했는데 뭐 잘 모르겠던데요. 성령 충만 나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내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집에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내 자녀들이 있을 때 좀 이쁜 자녀, 덜 이쁜 자녀가 있어도 선물은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상한 아빠 엄마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나의 어떤 준비된 태도,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두 가지의 간단한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미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떤 염려, 근심, 내 욕심, 어떤 내 고집, 내 감정, 그게 만약에 꽉 차 있다면, 이걸 비워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도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는 거예요. 먼저 비워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하면 성령의 선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오늘 1시에 여러분이 누가 약속을 했어요. 1시에 맛있는 식당을 간다든가 1시에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약속 1시에 약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오늘 설교가 몇 분에 끝나려나? 오늘 진 목사 설교하는 거 보니까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요,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1시에 딱 끝나자마자 주차장으로 뛰어가가지고 차를 빼가지고 어느 도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 자기 생각과 계획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분도 기도가 참 좋은 것이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은요, 비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이게 꽉 들어차 있어요. 꽉 들어차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시간에 자기 생각 속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비워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져 2배에 가득 채워 잠기게 될 만큼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운명의 변화를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빈 그물이 아니었다면 어제 저녁에 나름대로 먹을 만큼 한 50마리 잡았어요. 20마리 잡았어요. 그랬으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가 한눈에 딱 보아도 어부 출신이 아닌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빈 그물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최초의 기적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보면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빈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생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 진 빚 때문에 이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선지자에게 매달립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이 한 그릇 있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다 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그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 있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이제 종종 증거하는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증이 또 마음속에 굉장히 떠오르고 저로 또 한번 많이 울게 했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제가 가진 것을 다 헌금으로 드리고 정말 빈 지갑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또 그럴 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몇십 불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교회 성전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방석을 앞에다 깔고 아무도 없는 이제 철회하는 거니까 밤에 성전에서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기드온의 이슬의 표적을 구한 성경이 생각나서 빈 지갑을 꺼내서 방석 밑에 깔아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지갑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방석에서 지갑을 딱 꺼내서 눈을 감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었어요.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깔아놓고 뭐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 땀으로 비오듯 그래서 나중에 그걸 치우는데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써도 다 닦여지지 않을 만큼 눈물 콧물 땀으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갑을 꺼내서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지갑이 비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 가요? 3-4번은 해야 돼. 2번 하고 끝내기는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3-4번은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지갑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성전을 나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지만 해는 뜨지 않아도 해가 뜨려고 하는 아주 얕은 빛이 비치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 보는 성전 앞인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제 가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저를 막 다 품으시면서요 정말 막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 막 이런 어떤 느낌, 정말로 막 나뭇잎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요. 그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달 동안 전혀 예배를 못 나오시던 마리아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높으신데 몸이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 나라 음료인 과라나라고 하는 음료수만을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연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들면 종이짝처럼 가벼우세요. 이분이 예배를 나오셨는데 제일 뒤에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그 장의자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누워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가는데 권사님이 누워 계시고 따님과 며느리와 이렇게 손주가 밖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권사님 나오셨어요 하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제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한마디를 하세요. 힘내, 힘내.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는데 뭐가 딱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들어오고 바로 뒤에 계단에 내려가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펴보니까 그 나라 돈, 새 돈, 환전하면 20불이 좀 넘는 그런 돈을 정말 차곡차곡 접어서 그걸 제 손에 딱 쥐어주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사실 얼마 후에 소천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고 빈 그릇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비우세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땅의 지식 가지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몇 가지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순종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패배자, 실패자, 도망자와 같았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 정말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사람들이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 핍박, 심지어는 순교의 그 위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권능에다 초점을 두어요. 아니 성령 얘기하면서 왜 권능이 안 나타나냐고, 왜 권능이 나한테는 안 주어지냐고. 이미 틀렸어요. 권능이 앞서면 100% 틀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열이 문답 6문에는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거룩과 영광의 완전한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먼저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권능을 내가 따로 떼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이 혼합된 민족의 땅,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도 누가 막 방언 기도하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면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럴 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권능만 구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망할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믿음이 먼저예요? 성령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성령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든지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도 반드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모두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권능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어도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에게는 참 놀라운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푸른 초장 같고 쉴만한 물가같이 되어지고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인생이 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레암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이길함 목사님이 당시의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길함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면서 회중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잠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고 나면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약 100불 상당을 사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드러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길선주 장로님의 위치에서 연합부흥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할 때,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자신에게 어떤 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 날 동안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짓누르던 장벽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회개의 불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다른 교회로 그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성령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의 불길이 온 대한민국 땅의 교회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날의 한국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싸움. 이렇게 크고 대단한 순종도 있겠지만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그냥 제끼자,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러고 누워서 이불을 덮는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그까짓 거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 가?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그리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그래서 준비해서 교회를 왔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오늘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하자 하는데 아니야, 나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평안치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유,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자꾸 광고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은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얘기하는데 난 이번에 아니야, 난 안 갈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만 여기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것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헌신 예배 준비를 하는데, 식당에서 줄 서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 빨리 새치기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먹고 가야지.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야,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좀 늦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외부 주차해야 되지 않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지면 문제야 이게. 예?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쌓이면 내공이 되고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 순종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 순종은 인생을 도약으로 만듭니다. 세 번 순종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야 결정적인 순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의 성령이 메시지를 던져주시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또는 아내에게 애들한테, 근데 성령님이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와서 한 번 들려진 음성이 두 번, 세 번 계속 들려지고 이 일을 할 때도 들리고 저 일을 할 때도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나의 삶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채워져야 진짜로 승리하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이겼다 큰 소리 쳐봤자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진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먼저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